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복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함께 모여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려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모시고 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자비로우신 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모여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내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마음 닦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다 예배를 위해서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참게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백성된 자,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코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감화 감동에 귀한 감동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자가 온유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주의 성령이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 능력 없는 자가 주의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체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허물과 제약이 가득 있는 심령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내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허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더럽습니다. 하나님 건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한 척 섰습니다만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도 추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아버지 힘쓰지 못했고 하나님 정말로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 용납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서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선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입술과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선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하며 하나님 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것들을 아시니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참으로 받으실 만한 합당히 여기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공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했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만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심의 빛, 그 짙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저 푸른 날개로 달려가시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건너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영원없소이다. 아멘. 주재민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총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껐던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주의 일에 재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악과 허물밖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다만 우리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담대히 남아 엎드렸나이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를 사유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착하고 선하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가진 것을 서로 나눠줄 수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에 1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기를 기도 중에 있사오니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병에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힘맛을 내고 죄빛을 밖에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심하여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라 화평구역 특별찬양 하나님 올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그곳,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곳,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거할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올려싸우니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 모두들 하나님 그 속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께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락 화평구역이 더욱더 기도하는 구역 되기를 원하고, 봉사할 때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봉사가 되는 봉사 열심으로 하는 구역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귀히 쓰여지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하나님 구역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심령들마다 강건함을 주옵시고 흔들리는 마음마다 굳건한 믿음 주옵시고, 하나님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한 주의 말씀만 붙잡아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십자가 길 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중의 영혼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녀와 여인, 그들이 겪은 12년,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잡을 때 참 고심을 합니다. 사실 가장 의미가 담긴, 그리고 축약된,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신 단어들입니다. 12살 난 그 소녀와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그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12년간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시고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요, 모든 인생들은요, 뭔가 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매우 힘들어하는 삶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집안에 한 가지 이상씩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품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외하는 집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정말로 어느 가정이든 막론하고서 정말로 인간의 한계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품고 다들 살아가더라.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 늘 들려오고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탐욕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의 삶이 끊임이 없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발버둥 쳐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도피할 것인가? 예전에 송정미 씨라고요, 복음송 가수가 있어요. 그 송정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가사가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제가 노래를 좀 잘 기억하면 부를 텐데 가사만 적었어요. 모두가 사실은 다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현실에 사는 인간들에게 모두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디다. 예수님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돈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모든 이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직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권위 있는 자도 지위 있는 자도, 금수저로 태어난 자도, 꿈 많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또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는 자들도, 오늘 본문 가운데 야이로도, 야이로의 딸도, 12년을 고생한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의사가 필요했고 건강이 필요했고 생명이 필요했지만 결국 제 각각 그 필요한 것들이 다 달랐을지라도 오직 한 분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필요, 그들의 솔루션은 너무나도 다 다르고 상황은, 처지는 다 다른데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고통스럽고 다양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못할 것 없는 풍성한 물질로도요, 인생에 해결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지만요, 예수의 손길을 만난 자의 삶은요,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예수께서 붙잡으신 인생은요,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을 베푸실 간증거리예요. 역사의 스토리죠. 마가복음 5장에 오늘 본문 가운데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 그것을 치료하신 이야기 3개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내쫓으신 것도, 갑작스레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도, 오래된 고질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혈루병을 여인을 고치신 그 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요,
병이 들렸던, 귀신에 들렸던,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매여 있든지 간에 어떠한 다양한 문제로 얽혀있는 인생 가운데 만나주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살 길을 열었고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5장에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귀신으로부터의 영혼의 억압에서 붙잡힘에서 해방되었고요, 질병에서 낫게 해주셨고요, 죽음까지 맛보게 되었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죽음의 공포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길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연약한 육신입니까? 질병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사실 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어요. 건강 있고 능력 있고 풍족해도요, 예수 없이 되는 줄 알아도요, 결단코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전제로 여기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가장 찾아야 할 것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은요, 채워주는 그때 만족으로 끝나요. 그것이 또 모자라고 부족하면 또 갈급하고 또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근원적으로 채워줄 수 있고 근원적인 초월된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재미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국어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문학 작품 속에 한 이야기 속에 또 작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것을 액자 구조라고 그래요. 액자처럼 액자 속에 그림을 넣듯이 큰 프레임의 이야기 속에 작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구조.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누굴 찾아가는 일을 시작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별을 듣고 그 딸을 고치러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근데 옮겨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혈루병, 산부인과 질병을 앓았던 그 고통스러워 있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완료하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12살짜리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 살리시는 이야기로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담겼다. 근데 여러분, 그 문학작품 속에 이 액자 구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다 어떤 이야기를 심어놓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액자 구조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또 담겨질 때에는 큰 이야기 틀 속에 품고 있는 주제와 똑같이 작은 이야기 에피소드 속에 들어가 있는 주제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의 중심과 작은 이야기 속의 그 중심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액자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인생들에 대해서 소개하게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오늘 액자 구조 속에 소개하는 것은요, 그들이 경험한 고통의 시간 12년, 시간이라는 한 인생은 12년 동안 유복한 회당장의 딸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린 소녀의 삶이고요, 한 12년의 삶은요, 인생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의 연속을 12년 동안 지속해왔던 자의 삶이에요. 똑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12년의 기간을 공통점이었고요, 또 문제는 무엇이죠? 헤어날 수 없는 한계, 고통, 해결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 그 상황들이 똑같이 공통되고요, 마지막에 그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12년을 유복한 집안에서 사랑받던 딸의 삶도, 그리고 그 아버지의 12년 동안의 삶도, 또 이 여인네처럼 혈류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네의 삶도
끝내는 예수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두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 다른 고통이에요. 다 다른 스타일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결국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함을, 회복을, 기쁨을,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교훈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릅니다. 돈이 있어서 돈의 문제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빈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말 못할 문제, 별의별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문제들로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나오셨어요. 근데 이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나로 다 꿰뚫어 아시고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각가지 다 구원함의 해결책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이 야이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딸아이가 12살 되었다. 12년 된 12살 난 딸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이렇게 다복한 자녀가 많은 집에 딸이 아픈 거였는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8장 42절 보게 되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나 우리 조선 시대나 유교 사회나 아들 참 중요시 여겼던 때인데, 아들도 없고 그나마 있던 자식이 외딸 딱 하나 있는, 보지 않아도 정말로 금지옥엽으로 키웠을 것 같은 이 외딸이 오늘 갑작스럽게 쓰러져 죽어가게 된 상황이구나. 회당장은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 위치입니다. 회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율법을 배우고요, 율법을 말씀을 강연을 하고요, 또 그들이 회의를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들이 재판까지도 했던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 커뮤니티가 뭐였어요? 시나고게, 회당이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관할하는 자가 누굽니까? 회당장.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권한이 있는 자리고 위치가 있는 자고 부유한 삶이었을 거고, 어려움이 별로 없는, 존경받는 그런 유복한 삶을 누리는 자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거기 그 집안에 태어난 여자아이 외딸이라면 정말로 금지옥엽,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처럼 그 어렵고 힘들었던 팔레스타인 그 시대를 생각하건대 참으로 좋은 집안에서 좋은 명망이 있는 아버지 그 가문에 태어난 딸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컸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유복하고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아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원을 왜 안 불렀겠어요? 사람 아프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의원일 텐데, 의원도 부르고 온갖 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썼겠지요. 그런데도 죽게 된 것을 예감한 아버지는 누구를 모셔오기로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선생님을 모셔와서 죽게 된 내 딸을 살려주시도록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받는 딸로, 그렇게 귀하게 사랑받는 딸로 살아갔었을 텐데, 오늘 갑자기 충격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황의 이야기. 오늘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살 난 그 유복해 보였던 소녀와는 달리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12년 동안 참으로 끊임없이 지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그래요. 혈류병이 아니라 피 흐를 루병, 혈루병. 이 혈루병은요, 산부인과 질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산부인과 질병이어서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몸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근거의 조항에 의하게 되면요, 부정한 여인으로 항상 지목이 되어서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회복되고 나아져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공동체 내에 들어가고 생활하고 또 예배, 제사도 드리러 나올 수 있는데, 항상 몸에서 그렇게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항상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못하고 소외된, 격리된 삶을, 부정한 삶으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 몸도 아팠을 것이고 자기의 처신도 괴로웠을 것이고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지, 그것이 12년이었어요. 레위기 15장 6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혈루병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혈루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관복음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이 여인네의 병이 루시스 아임시오스라고 하는 혈루병이라고 의학 용어로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여인네의 이야기를 쓸 때 이 여인이 걸린 병이 바로 루시스 아임시오스라고 하는 혈루병이다. 끊임이 없이 피가 계속 나와서 계속 철분 결핍, 영양실조, 탈수 증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멸시, 스스로의 삶의 격리와 고통, 심리적인 육체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그렇게 12년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요. 예전에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네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12년 동안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치료비를 대느라 그의 삶이 빈공할 정도로 그렇게 됐겠구나. 그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요,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요, 타조알을 갈아가지고 그 간 것을 몸에 베고 다니면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있었대요. 또는 흰 암나귀, 흰 당나귀의 똥에 섞여 있는 보리알을 찾아서 그것을 몸에 품고 다니면, 그러니까 미신인지 민간요법인지,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귀해서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배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인네로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남자들일 텐데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수치심을 겪었겠는가. 갑작스럽게 행복하게 살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 소녀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야이로에게 찾아온 큰 고통, 그 이야기가 있고 12년 동안 참으로 고통받으면서 수치스러운 삶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살아온 여인의 12년의 삶이 있고, 오늘 두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모든 해결책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믿음을 향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예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면, 건드려 주시면, 붙잡아 주시면 내 삶의 어떠한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손길이 임하시는 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그 말씀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여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손이 내 삶에 터치하시든, 아니면 내가 그렇게라도 못하시면 내가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든, 주님과 내 삶이 연결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에 터치해 주실 때에 놀라운 변화, 해결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회당장도 이미 의원을 처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12년간의 이 혈류병 여인도 의원들을 많이 이미 만나서 더 이상 기미가 없고 진척이 없음을 알아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나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든 연결되는 것, 붙잡는 것 뿐인 것을 이 회당장도 알고요, 이 여인네도 알아요. 그래서 주께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는 믿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돈 문제로 얽혔는데 주님 갖고 되겠어요? 병이 아파서 문제인데 주님 갖고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참 현실의 문제 다양하실지라도 오직 해결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만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주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는요 절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늦은 법이 없어요. 믿기만 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해결을 꾸준히 찾았는데 해결된 게 없잖아요.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해결된 게 아직까지 없잖아요. 이 12년 된 혈류병 앓는 여자는요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어요. 12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딸이 결국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예수를 불러야 하는가, 주님을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청했던 인생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6절 말씀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오늘 26절 보세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증세가 악화됐잖아요. 악화됐으면 병 치료하다가요 3년 넘어가면요 간호하는 사람도 환자도 다 지치잖아요. 의료진도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달했을 때의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 35절 보면요 회당장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셨어요. 가슴이 청청병력처럼 흔들리고 갈등하고 떠는 모습을 주님께서 회당장의 모습 속에서 보셨겠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셔서 죽었던,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했던 그 죽었던 딸을 살리신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11년간 남편 구원, 자식 구원 때문에 11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고요 더 힘들어요, 더 핍박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1년만 더 해보세요. 1년이라도 더 해보세요.
이 혈류병 여자는 몇 년 만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12년 됐을 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 1년만 더 참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내 경우는 또 다릅니다. 나는 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로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의 역사하심, 만나주심이 나타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요,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통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은요, 몇 년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날 때서부터 오랜 세월 고통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 당시 장애우들은, 지체가 불편했던 그러한 지체들은요, 사람들은요, 다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요. 고통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실 것 언제 그러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그때에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실로암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대번에 아셨지요. 36절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딱 보세요. 회당장에 자기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심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동요하는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요, 딱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믿기만 하라. 죽지는 않아서 주님이 오시면 살려주실 것 같았는데, 낫게 해주실 것 같았는데 이미 죽었다면 끝난 것 아니겠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다 하다가요, 마지막에 포기하면요, 기적이 마지막 일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오래됐어요. 참으로 날 때서부터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만나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내 삶에 만나는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시선, 누구의 시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좌절해요. 그게 본능이고요, 인지상정이에요. 안 될 일을 보고서 안 되는 거에 대한 상실감을 갖는 건 사람의 마음, 당연한 거지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가 죽었습니까? 잡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자는 겁니까? 죽었죠. 의사가 바이오사인 3가지 확인한 다음에 죽음을 선도하면 죽은 거잖아요. 맥박과 뇌파와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상식이고 죽었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셔요? 잔다. 주님이 우겨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뭘 알지도 못하고 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잔다라고 하고 상태를 파악을 못하는구만. 비웃었잖아요. 주님께서 잔다라고 굳이 표현하신 게 뭐예요? 주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뭘로 보인다? 자는 것으로 보인다.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는 건 어떻게 하시겠다?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이러한 관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실제로 너무나도 학습되어지고 상식에 눈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건 죽은 거예요.
팩트는 팩트예요. 그 팩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요. 팩트를 지적해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그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무엇으로 보라? 주님이 보시는 그 안목으로 똑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는 자가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고 바꿔 놓으실까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을 훈련하시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것, 욥기의 고통이 어디서 근원이 되었고 무슨 문제였는지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많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변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의롭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내가 당하는 이 불이하게 느껴지는 이 고통은,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내가 잘못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불순물이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케 하시는 것이라고 그 상황을 받아요. 그 뒤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부딪힌 문제가 있으면 팩트로 일단은 확인하실 거예요. 죽게 되었네, 망하게 되었네, 사고가 터졌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실려는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의뢰할 때에 주님께서 잔다라고 하시고 깨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되돌아가시면 펼쳐져 있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이 골칫덩어리 남편이, 이 힘들어하는 이 자녀들이, 내게 참 짐 같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나이다. 고백하시는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 역사와 기적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돼요. 나팔 불고 다니셔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셨으면 이 기적을요, 가만히 계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나쁜 사람이지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왜 베푸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끝나시려고 그러신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그 이름에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고백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내가 똑똑하고 능력돼서 성공하고 잘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못난 내가, 능력 없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저도 체험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내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회를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처럼 경력 있고 호화롭고 찬란한 그 과정을 걸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사막에서 유학생들과 힘들게 이민 목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휴스턴에서 드러내시는 것 같아.
제일 변변치 못한 목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못난 목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날수록,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존재들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풍성하게 임하신, 놀랍게 역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시는,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자가 숨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병이 고쳐진 것이 두렵고 떨리고 감동받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꼭 집어내시죠. 아유, 예수님, 이 여인의 심성이 사람들 대인기피증 걸리고 우울증 빠지고 참 사람들한테 힘들었을 텐데, 늘 부정하다,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존재일 텐데, 그걸 또 예수님 꼭 그렇게 콕 집어서 누구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뜻이 계셨지요.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 여인네는요, 자기 입장이 있었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어긋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부정한 자가 왜 만져요? 그런데도, 그것이 들통날 게 뻔한데도 주님이 부르실 때 와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자기의 일어난 일을 고백했어요. 이 여인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두 가지예요.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내게 정말로 역사하시고 나를 낫게 해주셨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네의 두 가지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요,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신 풍성한 것들, 축복들을 자랑하길 원해요. 내게 누가 주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무엇으로 주셨음을, 별것 아니지만 작은 믿음을 주께 향하고 주께 드렸을 때 그 믿음 보고 내게 베푸셨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외치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민 많고 근심 많고 해야 할,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져서 나음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달리다굼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